복, 그리고 축복, 그리고 송축 또는 송축, 축복이라는 이 제목은 사실은 이제 저의 목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의 목회와 저의 목회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복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용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없는 개념의 복이 우리의 문화에 있으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치고, 또 반대로 우리 문화를 넘어서는 성경의 복도 가져와서 이 두 가지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복사상,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 그게 뭐 영향을 받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하면 뭐 집에 관련된 정보를 수없이 볼 거 아니에요. 또 수많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거의 모든 얘기가 운동으로 연결이 돼요. 어떤 이제 아는 분이 소설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분은 밑도 끝도 없이 소설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관심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단연 위에 있는,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도 진짜 많이 얘기하는 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 용어의 정의가 틀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을 지배하는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한국 교회는 세 가지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박철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첫 번째가 이상한 성령론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려서는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에서 근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부흥에 신나시면 막 성령 받아라 막. 저희 어렸을 때 교회가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부흥성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날 뭐라 그랬냐면 진짜 성령을 줄 거라고, 전부 다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헌금 준비해서. 그래서 저녁에 모였는데 끝에 갈 때까지 성령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다들 어떻게 주는 건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지금 성령이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창문을 다 닫고 문을 다 닫으라고. 진짜 막 문 닫아요, 어른들이.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위에서 자신의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던지는 신용을 하니까 던지는 쪽으로 사람의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막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줄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사람이 성령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는 있지, 이게. 근데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자기가 어떤 영역이 뛰어나서 손을 터치함으로, 이렇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또는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오버예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흥회 같은 거 하고 연합 집회 같은 거 하면 여러 목사님들이 앞에 이제 그 노회나 뭐 이렇게 지방회나 하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날 같은데 막 안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얘기를 해요, 집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손을 대고 지나가는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막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센 분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발이 먹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개념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살펴보셔야 돼요. 이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요. 근데 성령을 부리는 목사님이 있고 성령을 주는 목사님이 있는 것처럼, 권사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원론이에요. 뭐 이걸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만 얘기해도 좀 나은데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더더더 거룩하고 장로님은 좀 덜 거룩하고 권사님은 아주 좀 덜 거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영역이 존재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어느 쪽에 속하느냐 식으로 세상이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한 이거 이원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에서는 성실한 분이 사회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올 때는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방식, 이게 이원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축복론이에요. 복을 빈다는 말인데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인의 복사상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또 한국인의 복은 샤머니즘하고도 연결이 돼요. 샤머니즘 안에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죠. 여러분, 무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귀신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볼 수 있고, 무당을 통해서 귀신한테 이렇게 얼르고 달랠 수 있고, 그래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축복 안에는 사실은 무당들이 쓰고 있는 축복의 개념하고 이렇게 연결돼 버린 게 많아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예요. 불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나머지 사이비 종교도 다 그래요.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축복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잘못된 복에 물들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개신교이니까 개신교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샤머니즘의 복이라는 사상이 불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뜬 글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이게 제가 보는 화면에는 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약간 글씨하고 겹치는데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교재에도 있습니다. 교재도 그 2페이지 위에 부분을 보면 굵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휴함이라는 스님이 쓴 글이에요. 아주 오래된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 불교의 새 얼굴, 한국 교회래요. 한국 불교의 개혁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개혁. 이것만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줄줄이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에요.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복에 환장한 한국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스님이면 절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겠죠. 불교의 사상을 올바르게 전달하려는 마음이 크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스님으로서 이렇게 수행을 쭉 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얘기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올라섰는데, 그분이 수행하는 결과로서 얻은 게 뭐냐면 한국 불교는 이러면 안 돼. 이거 가짜야.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보시면 뭐가 주로 있습니까? 보게 되죠. 어느 절에 가나 대웅전이 있잖아요. 부처를 놓고 거기서 이제 예불을 드리는, 기도하는 뭐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있는데 그 명부전이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셔놓는 것. 예. 그래서 이제 뭐 절에 모셨어. 그러면 이 명부전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삼성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업이 잘 되도록 비는 곳이에요. 이게. 대웅전은 기도의 도량으로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절로 따지면 건물 중에 가장 실력이 높고 그다음에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명부전하고 삼성각은
그 한국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 어느 불교에 가도 똑같은 게 없어요. 물론 유사한 거는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한국 불교에는 사실은 삼성각이 없어요. 명부전도 없어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오직 대웅전만 있어야 돼요. 그게 불교의 정신에 부합돼요. 뭐 죽은 사람에 대한 거는 어느 나라나 있으니까 그건 뭐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와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쳐도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게 삼성각이에요. 이게 이제 사업 잘 되게 하고 취직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공하게 해달라고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비는 데가 여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 대학교 갈 때 그 도봉산에 있는 도선사랑가인가요? 그 절에 가면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는데 매일 가서 천배를 하셨대요. 네? 사자 직업 갖게 해달라고. 그분의 말씀은 판사였는데 그게 안 되면 변호사고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검사고 그것도 안 되면 변호사고 이런 걸 생각하셨는데 저는 이제 엉뚱한 사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비는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삼성각인 거예요. 삼성. 그리고 여기에는 돈이 결부돼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건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가 그 이렇게 부처님 오시는 날 가까웠을 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남자분하고 여자분 같이 있는데 전화를 눌러가지고 전화는 그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강화도 이쪽에 있는 보문사 거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어떤 스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얼마 보낼게요. 그 등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셨지만 등이 다 줄에 따라서 있고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초파일에 가까이 가보면. 근데 그때 그 줄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돼야 그 대웅전에 들어갈 수 있대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등이 몇 개예요. 수천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전화하면서 스님 뭐 저희가 얼마 보낼게 등 붙여주세요. 제일 좋은 자리를 좀 부탁. 중앙에 가까이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 작용하는 힘이 그들의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그들이 읽는 불경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라든지 삶을 실천하는 공공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돈인 거예요. 돈. 그리고 그것을 계속 대행해 주는 데가 삼성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각은 원래 불교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지게 됐고 처음에는 암암리 하다가 나중에는 자리를 떡 잡은 거죠. 이제. 그리고 지금은 삼성각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물론 진짜 이렇게 꼬장꼬장한 스님이 계신 데는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난 살 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절에는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가만히 지켜봤을 때 이렇게 복을 비고 사업의 번창, 뭐 성공, 출세, 진학 등등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불교만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는 아닌가요? 교회도? 교회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식으로 돈 들이면서 기도받고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수능철인데 이 정도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이렇게 헌금 봉투에 써가지고 가서 내고 기도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지금이에요.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만약에 기독교가 진짜 정말 정통의 기독교를 갖는다. 성경에 따라 기독교. 그러면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런 절차 그걸 교회가 안내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는 성도들에게 아니라고 기도하자고 같이 그러면 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걸로 끝내야 돼요. 특별한 뭘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해주고 뭘 대행해주고 그래서 결론이 잘 나왔다고 얘기하는 식의 믿음 자체가 이게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복의 틀을 교회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스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지금 불교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불교만 그러냐? 아니에요.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거의 모든 한국의 종교는 샤머니즘 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맞다.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은 이 복사상을 복에 대한 생각을 또 그 용어의 정의를 잘못하면 개신교 믿음, 성경의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개신교 다니는 사람 다 똑같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복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언어 혼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뜻인 경우들이 있어요. 동일한 단어로 인한 혼란, 그거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거기 보면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두 군데 다 쓰였습니다. 근데 민주공화국은 어디일까요? 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어딜까요? 인민민주주의부터 해볼까요?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이 자기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표현해요. 민주주의 공화국은요.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그러면 한국 사람이 쓰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과 북한 사람이 쓰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안에 있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이 같은 말일까요? 같지 않죠. 왜? 그러면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식 민주주의와 북한식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우리는 이제 독재라는 것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북한은 여전히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아버지가 했던 일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식이 하면서 3대를 이어서 충성합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는 대통령도 아주 쉽게 보는, 대통령한테 항의할 수 있는, 이번에 뭐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뭐 법무부 장관이 오후 4시에 기자회견 하니까 기자가 질문하기를 아니 우리 퇴근해야 되는데 왜 이런 기자회견을 지금 하냐고. 이게 예의 없이 하면 되냐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식의 민주주의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르면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가 같은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내용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쓰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쓰는 이 복이란 이야기로 다른 종교와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화국이란 말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 원수를 뽑는 형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북한도 그렇게 해요. 근데 반란표라는 게 없어요. 반대표라는 게. 우리는 51%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49%가 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동일한 단어이지만 뜻을 달리 쓰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많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말했던 복하고 불교가 말하는 복하고 개신교가 말하는 복이 같으면 그러면 개신교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같다는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린 거잖아요. 이게. 자, 동일한 역할로 인한 혼돈. 복이란 단어를 잘못 정의하면 이제 복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도 잘못 다루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스님이 주는 그런 어떤 축복권과 목사가 주는 축복권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근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스님과 목사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스님은 절에 있고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역할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분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에서 복을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한국의 복사상을 잘 걸러내지 못하면 그런 목사가 목회를 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목사가 무당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당 역할을 하는지 모르게 돼요. 공개적으로 막 무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갔더니 저분이 목사님이셔? 근데 무당하고 똑같네?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당만 봤는데 무당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이 하면 그 사람을 누가 목사로 생각하겠어요? 아, 목사나 무당이나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한 사상을 제대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역할 수행을 해야, 특별히 성경의 복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역할을 하는 목사가 돼야 뭐 성경적인 목사란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식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목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목사와 무당이 구별돼야 돼요. 정확하게 오늘은 복이란 단어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또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만약에 목사와 무당이 혼란을 겪고 있고 역할을 혼돈해서 쓰고 있으면 그러면 목사가 일하는 예배당, 사역하는 예배당과 스님이 일하는 삼성각 또는 명부전, 그리고 무당이 일하는 신당, 이게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대로 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쓰고 있는 용어를 바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한테 들었든 학교에서 배웠든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알고 있던 이런 복이 있는데, 그러면 그 복과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의 복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뭘 복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할까? 이걸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교인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무당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복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 유로게오, 그리고 또 마카리오스, 뭐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단어가 보통 쓰여요. 이게. 교재에는 뜻들 다 설명이 돼 있죠. 보통 이게 복을 빌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복이 되다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해요. 이게. 이 세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을 그냥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글씨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선의로서 영적, 물질적 은택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그로 인해 향유하는 행복한 상태다.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게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경이 나오는 복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요 세 가지 단어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성경은 보통 이거를 세 가지 말로 번역하거든요. 복이란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게 기독교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셔서 자연이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고, 복을 주셔서 인류가 시작이 되고, 복을 주셔서 일곱 번째 날이 거룩해지고, 복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생겨나고, 복을 주셔서 여러 부족들이 시작을 하고, 또 개인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줄줄이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모든 게 기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때 핵심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 로마서에도 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앞에서는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용서를 받고 또 죄가 가리워지고 그러니까 죄가 덮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일을. 사람끼리 죄를 사야죠. 판사가 재판에서 죄를 치르게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사함받게 하고 죄를 가리게 하는 사람은
그 분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원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복이라는 것을 사함받고 가려짐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그걸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죠. 이때 쓰는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두 번째, 복이란 단어가 이제 세 단어가 또 쓰일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뭐라 그러나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 받들고 뭐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그 세 단어가 쓰일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쓰이는 반면에 하나님을 송축하다. 누가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럴 때는 같은 단어가 송축이라고 쓰여요. 송축이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자. 은택을 내려주신 것을 보고 그분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복이란 세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면 송축이 됩니다. 송축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다, 뭐 예배하다, 찬양하다, 찬미하다, 뭐 이런 의미로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이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가장 혼돈스럽게 쓰는 말이 세 번째인데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할 수 있죠, 축복은? 누가 제일 많이 쓰죠? 목사가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왜요? 많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줌에 있는 분들은 서로 얼굴이 안 마주치니까 지금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틀린 말, 맞는 말? 화면에 안 나오시나요? 보여주세요, 다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맞으면 머리 위로 O, 틀리면 X. 한번 해보시죠, 다들. 네, 뭐 X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축복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하는 말들. 이게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말은요, 잘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큰 혼돈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복을 빌다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 되잖아요. 바라크나 유로게오나 마카리오스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쓰이는 복이란 단어는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면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면 송축이 되는 거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빌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어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그거 싹 무시하고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축복하는 건 맞아요. 집사님이 축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면 어떤 모양이 돼요? 하나님이 빌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빌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 이게요. 근데 축복이란 말을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미 심각하게 한국 사회에 물들고 있는 생각이고, 이 설명 제가 드리면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또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 말의 뜻과 연결해갖고, 아,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주는 거구나. 그러면 무당의 이해하고 뭐가 달라져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하나님과 목사를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빌어주고 하나님도 빌어주니까.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경험이 있고 또 그것을 잘 세운 사람이 목사와 관계하면서 아, 목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잘 구별해서 이해하면 되지만 그렇게 이해시키기보다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축복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 복에 대한 문장에서 세 문장이 제대로 쓰일 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언어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안 하십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면 자손에게 그 복 받도록 빌 때 쓰여요. 이게 창세기 49장은 그 누굽니까?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는 거잖아요. 자기 후손들을, 지파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예,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 불러다가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전부 안수하면서 하죠. 그래서 축복은 어른 세대가 자손 세대에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도자가 백성하기도 해요.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예, 정확하게 한글 성경에는요 축복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또 하나 또 보죠. 이거는 이제 신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수께서 돌아가 늘 성전에. 예,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이 본문에서 사람일까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지금 하늘로 들려 올리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축복이란 말을 썼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야 이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라가 축복이란 말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이 이어받게. 예, 복을 비는 것과 복을 받게 하는 건 전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축복과 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가 축복이 돼야지 이제 혼란이 오는 건데 아니고요. 뒤에는 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붙이지 못할 이야기를 붙여버리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축복하는 거, 이게 복에 대한 용어의 용례들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복과 축복을 구분한 자리가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요.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복의 그 근원이 된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거기 어떻게 복과 축복이 나뉘어 쓰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장 1,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을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걸로 보냐면 복의 통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축복의 통로란 노래 같은 데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실제 복을 빌어주는 역할, 이렇게 이런 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복을 주고 복이 되고 복을 내리고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라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기수 같은 경우는 하면 500원씩 냈는데 그 말 하면 500원. 근데 금방 고치세요. 왜냐하면 개념이 잡히고 나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목사님, 혼용해서 쓰는 목사님 설교가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전에는 괜찮았는데. 근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헷갈리시면 그 다음에 많은 게 헷갈려져요. 많은 게.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과 목사님은 구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급이 비슷하다는 둥 뭐 이렇게 사람 중에 첫째라는 둥 이런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분에서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와 그분이에게 붙여지는 용어가 다르다는 거. 근데 재밌는 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에선 같아요. 이게 주어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로 넘어오면 주어 완전히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복, 송축, 축복이란 단어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면 앞으로 저희와 같이 얘기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거 하면 500원 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이거는 되는 말이죠. 이렇게 용례까지 다 설명드려서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근데 고집이 센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냥. 네, 쫓아다니면서 500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거 고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시점으로 정확하게 쓰도록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복에 관련된 용어. 이제 그런 정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야 돼요. 축도. 축도가 뭘까요? 축도가 뭘까요?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이게? 그냥 아는 단어 쓰시면 돼요, 이건. 예,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에요, 축복. 그러면 목사님만 할 수 있을까요? 성도 모두가 할 수 있을까요? 축도를. 우리 교회에서 축도를 목사 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닌데 우리 하는데. 예. 예? 그렇죠. 공동 축도라는 거 하죠. 이거 되게 저희가 머리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느닷없이 장로님이 나와서 축도해버리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예요. 집사님이 축도해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오랜 기간 동안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공동 축도라는 걸 써요, 지금. 그러니까 축도는 여전히 우리가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하는 거 자주 보나요?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세요. 철저하게. 가능한 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날 제가 축도하죠. 그래서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목사들끼리 급이 있는 축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걸로 하는 거죠. 또 심지어 아둘람 모임이나 아둘람 주일 예배나 또는 우리가 연합으로 드린 예배를 드릴 때도 공동 축도라는 걸 써요, 저희가. 그러니까 축도는 철저하게 축복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축도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목사님만 축복 기도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한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게 맥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 놓고 교회 제사장이 누구예요? 물어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진짜 제사장이 누구냐고. 누구예요? 답이 뭐예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당신만, 목사만 제사장인 거죠, 이게. 근데 실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제사장, 성직자로서 사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구현한다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순서 없이 뒤죽박죽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축도예요. 저희 어렸을 때 어떤 거 있었냐면요.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이제 축도할 시간이 되면 주방에 있는 밥하는 분들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막 그냥 그 앞치마 하시고 장갑 끼고 막 올라와 갖고
지금 밥 타는데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여전사님이 올라오세요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광고가 길어져요. 더 길어. 하고 밑엔 밥 타고 막 난리 나는데 못 내려가요. 왜? 이 기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그건 옛날엔 그래요. 지금 안 그렇다고요. 축도는 축복 기도예요. 본문으로 쓰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보통 쓰는 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축도의 기본 테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뭔 소리죠? 기본 테마를 가지고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하는 거고 이게 아니면 뭐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기도가 있는데 이것도 축도인데 같이 한번 민수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여기도 축복과 복을 딱 구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복을 주게. 이게 축도예요. 똑같이. 축복 기도에 들어가는 기본 맥락이 두 구절이에요. 축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 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일부러 만든 거고 저는 앞으로 자유로운 서로의 축복 기도를 위해서 좀 몇 년은 꽤 오래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축복권은 목사만 갖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게 축복권입니다. 목사의 축복권이 특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등한 겁니다. 이거는. 안수기도 있죠. 안수기도가 뭔 뜻일까요? 안수기도. 안수라는 게 손을 얹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의미에서 그때 기도는 축복기도예요. 안수기도. 안수기도는 담임 목사만 해야 하나요?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하는 대로 할게요. 안수 집사님만 하시는 걸로. 근데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가 없어요. 외부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오신 분을 이제 권사님으로 부르는데 어쨌든 안수 기도라는 것은 축복하는 기도의 일종이에요. 다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때리는 거.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세게 때려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때리는 것도 일종의 축복 기도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통이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안수 기도도 이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의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자, 축복과 관련되면 또 아까 아론도 나왔지만 제사장 그리고 사도 이퀄 목사냐 하는 문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제사장 이퀄 목사일까요? 여긴 답이 좀 애매한데요, 사실은. 제사장은 목사는 제사장이잖아요. 많은 제사장이니까. 근데 목사만은 제사장이 아닌 거죠, 이게. 예. 또 사도라고 목사님을 부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게 제사장과 같은 급으로 쓰인 거라면 목사가 사도라면 교우들은 뭐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목사 이퀄 제사장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되려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축복권이라는 게 목사에게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모두에게 있게 되는 거고 함께 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목사란 직책은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어요. 성경에 목사란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 목사란 말은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생겨나거든요. 좀 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그래서 목사에 대한
기원이 어디냐? 여기에 논쟁이 많아요. 정확한 시점을 몰라요. 어느 날부터 교회에 제사장 역할로서의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신부가 아니라 설교도 하고, 신부가 아닌데 설교도 하고, 신부가 아닌데 성찬도 진행하고 이러니까 그걸 누구로 부를 거냐는 오랜 고민이 있다가 나중에 목사라고 부른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 안에서 나온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 또는 교육을 마친 사람, 또는 교회가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 이런 식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목사가 단어가 신약에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유래됐다고,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0년 안 됐어요, 아직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한 기능적인 역할로서요. 근데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만인제사장이거든요, 이게. 만인제사장의 말에 근거가 되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나라였어요. 이 말 동의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만 진짜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를 때 너희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 이게 이제 베드로서로 넘어가면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우리가 받는 모든 사람의 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벌써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 그럼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가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아론 지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죠, 이미. 그래서 제사장 이퀄 목사람 만화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이퀄 모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이퀄 목사는 말도 안 됩니다. 사도란 12사도가 사도예요. 그러면 12사도 이후의 사도는 사도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속사도는 12사도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제자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다고 들어갈 수 있는데 목사만 사도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되게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로 넘어오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그게 출애굽기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만인 제사장주의 또는 그 장로교나 루터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침례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신자 제사장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인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믿는 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신자,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두 단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관련된 게 성전과 예배당이에요. 성전과 예배당. 성전이란 말은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에론이란 단어를 써요. 이에론. 그러니까 건물을 말해요. 건물을. 성막도 이에론에 해당하겠죠.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온 화면에 뭘까요? 이게 모스크이긴 한데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온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안 가봐서 이게 저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아까 금방 목사님 모스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가보면 모스크가 있어요. 그 황금돔이 모스크예요. 실제 성전은 어디만 있는지 아십니까? 한쪽 측의 축대.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거기 가서 거기다가 종이 꽂고 기도해요, 전부 다.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거길 가는 거예요. 가서 통곡의 벽을 보고 오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알라신을 섬기는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헷갈리죠?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성전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로 불리는 성전 얘기를 막 하고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는 실제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건물은 없어요. 하나도. 네. 성소 지성소를 나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 뭐냐면 그 건물이 성전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형의 그리고 가운데는 휘장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천으로 만든 직조된 칸막이가 있는 그 건물 그 장소가 존재하면 그러면 그 위를 덮고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자체를 얘기할 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구약의 제사장이 7월 달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거기를 청소하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곳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게 이 땅에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언약궤 보셨습니까? 언약궤?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거 뚜껑 열었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건 그냥 영화예요, 영화. 예. 그러니까 실제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가 있는 나오스가 있는 성전이라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이라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건 뭡니까? 그냥 구약적인 뉘앙스를 갖다가 우리 건물에다가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성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합시다. 솔로몬의 성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명확하게 말하면 성전은 지상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있는 성전도 성전이 아니에요. 모스크예요. 그래서 성전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야 됩니다. 있는다고 우기면 사실은 그건 이단 수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알고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솔로몬처럼 귀한 성전이라 건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전이라고 쓰는 거고 목사님 진짜 이게 솔로몬 성전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이렇게 대답해야지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짓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직하진 않죠. 우리 구약의 선배들이 성전을 짓듯 우리 예배당을 지읍시다. 이러면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전이라고 이 성전에 약속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오버하는 거예요. 지상에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이 아닌데 그냥 건물인데 모스크인데 그럼 지금 우리 동네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우기면 교원들이 글쎄요 제가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는데 다들 말을 못해요. 목사님이 나 말고 새로운 비밀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실제 건물로 들어와 있어야지만 성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안에서 휘장이 찢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없어져 버리죠. 이게 그래서 오픈됩니다. 이게 그리고 성전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설명이에요. 제가 하는 설명이 아니라. 왜 끝나죠? 아니, 씨는 좀 얘기하고 끝내야 돼. 지금의 성전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신자의 몸으로 넘어가요. 신자의 영이 아니에요. 믿는 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빼먹었네요, 이거를. 우리 여러분 한번 총동원해서 세상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총동원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아, 거기 적혀 있습니다. 진짜. 교재 찾아보십시오.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 위에. 찾으셨나요? 예, 뭐 PPT는 안 나오지만 원래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빼먹은 건데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전 이 말이 나우스예요.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몸은 신자의 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고요?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로되.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성소 성소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주인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은 헤롯이 주인이 아니에요. 수룹바벨의 성전은 수룹바벨의 주인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었으니까 성막은 모세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게 아니다. 내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값으로 사셨대요. 당신이 어떻게 값을 지불했는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신약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라는 게 가능해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둘지어다. 왜? 네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니까. 그러니 네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네 몸으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해서가 아니라 너의 삶으로 일상에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7분이 계신데 그 나들목에 또 우리 그 줌에는 20여 분이 들어와 계신데 그러면 성전이 나들목에는 7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줌 안에는 20여 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의 연합체인 거예요. 목사의 성전은 크고 집사의 성전은 작고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성령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고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성전은 어디로 이동한 거냐면 성전 건물에서 사실은 중간에 기착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옮겨가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휘장에 찢기면서 이 성전을 옮겨버리죠. 그럴 때 옮겨진 결론이 누구냐면 신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있다는 이 표현 안에 이 두세 사람이 꼭 두세 사람이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한 명이 있어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이 성전이 예배당과 혼용되지 않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예배당은 성전된 성도가 모임을 갖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려고, 함께 모임하려고, 또 함께 회의해서 세상을 섬기려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으로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게 너희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값으로 사왔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